그러니까 이제 뭐든지 하면 할수록 이제 하면서 이제 임상도 자꾸 해보고 하면서 경험과 노하우가 자꾸 쌓여지고. 어유 어서 오세요. 광주 댁 오셨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어제 우리 성품 5가지. 자, 첫째 뭐죠? 질서의식. 둘째, 세워주기. 세 번째는 자기관리. 네 번째는 분별하기. 다섯 번째는 가치 추구하기. 자, 이 시간에는 5가지. 소통, 존중, 마음 비우기, 독립성 키우기, 온유하기. 자, 소통의 능력.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소통이다. 그러니까 이 소통의 능력을 키워야 돼요. 소통. 하여튼 어렸을 때부터 소통. 나중에 결국 모든 문제는 소통이 잘 안 되는 데서 다 생겨요. 이게 집안에서 소통이 되면 집안에서 해결이 될 거를 집안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바깥으로 나가게 되고 거기서 또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모든 건 다. 그러니까 소통은 어렸을 때부터 소통의 훈련을 잘 하는 것이 필요해요. 자, 잘못된 소통은 갑과 을의 소통. 한쪽은 갑이고 한쪽은 을이고. 이런 소통은 고통을 주는 소통이에요. 이게 기계적 소통. 이것도 문제가 돼요. 한쪽은 로봇처럼 시키고 움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소통. 뭔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실컷 이야기해놓고 알았지 그러고 가버리면은 도대체 뭔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행동을 엉뚱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질문 가운데 뭔 질문이 있어요? 확인 질문이라는 게 있죠. 확인 질문. 소통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또 있어요. 편지로 할 수도 있고 카톡. 신뢰할 수 있는 행동도 중요한 소통의 한 방법이고, 스킨십, 자기 희생, 선물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은 대화법이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 희생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소통하게 만드셨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소통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본인 자신도 당시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뛰어넘어 사람들과 소통을 했죠. 예수님은 소통의 아주 달인이죠. 소통. 특히 당시 유대인들이 거부하던 사마리아까지 다니면서 소통하셨고, 당시 지도자들이 거부하던 세리, 죄인들과도 소통했고, 그분이 소통을 위해 사용하신 도구들이 있어요. 우선 대화, 들어주는 거, 그 다음에 치유와 자유, 필요를 채워주는 거, 섬겨주는 거, 기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자기 희생. 그러니까 소통을 위해서는 뭔가 내 욕심만을 챙기려고 하면 소통이 안 되고 상대방을 돕는다는 입장에 서야 이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이게 희생.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통의 도구들을 보면은 다 뭡니까? 예수님 자신에게 유익이 되기보다는 다 항상 상대방의 필요를 공급하고 이런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키워야 할 능력은 소통의 능력이며 자녀들에게도 소통의 능력을 키워줘야 돼요. 소통이 안 되면 인생에서 실패를 합니다. 소통의 대표적인 방법은 5가지인데, 첫째는 경청, 공감, 말하기, 조화 이루기, 피드백 받기. 이 5가지가 우리가 대화법에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소통, 경청. 소통의 대화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경청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13절에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을 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그러니까 다 들었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듣기 전에 먼저 자르고 중간에 끝내고 자기 말만 하고 가버리고 이런 거. 야고보서 1장 19절에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일반적으로 7을 듣고 3을 말하라고 한다.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많이 들어주는 거다. 특히 들을 때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속에 들어있는 3가지를 들어야 된다.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맨 밑에 있는 본능의 소리예요. 본능의 소리. 얘가 이런 행동을 하는데 그 본능이 뭘까? 뭘 원하는 것일까? 에 대한 그런 본능의 소리. 그 다음에 아픈 감정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픈 감정. 예, 자기 본능이 제대로 잘 안 될 때, 장애 요인을 만나서 잘 안 되고 있을 때는 아픈 마음이 생겨요. 속이 썩어요. 속상해 죽겠어. 속이 상한다는 말은 뭐예요? 속이 썩는다. 감정이 아프다. 그런 이야기죠. 이게 이제 밖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눈앞에 보이는 것만 들으려고 하는 데서 문제들이 생깁니다. 근래는 경청을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면 기술이라고 해요. 기술. 들어주는 기술이에요. 들어주는 기술. 그 다음에 이제 경청과 함께 해야 될 게 공감이에요. 공감. 공감은 맞장구를 쳐주는 거죠. 아름다운 대화에는 공감이 많아야 되고 때로는 상대방이 말이 틀렸다고 해도 필요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항상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항상 제일 중요한 거는 관계 속에서 유일성의 존귀함의 법칙이에요. 존귀하게 인정해주는 상대방의 선택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그거를 무조건 잘못됐다. 그러면은 이게 뭐가 기준이에요? 자기 생각이 옳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근데 자기 생각만이 옳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해요. 그럴 수 있겠다라는 유일성의 존귀함에 대한 부분. 이게 모든 인간관계에서는 기본 원칙이에요. 대화는 논쟁이 되면 안 돼요. 세 번째는 이제 말을 해야 되겠죠. 경청, 공감 다음에는 자기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절대로 그 속을 알 수가 없죠. 가끔 문제가 되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이해하리라고 생각을 하는 데서 문제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말을 할 때 어떤 억양이냐, 어떤 언어의 표현이냐, 어떤 단어를 쓰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말할 때 필요한 부분이에요. 좋은 말, 따뜻한 말, 매너 있는 말, 아름다운 말, 이런 거 이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말은 많이 하는데 상대방에게 상처를 많이 주는 말을 하면 이것은 말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의 말씀들은 말이 얼마나 중요하며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우선 잠언 12장 18절에는 말의 두 종류가 있어요. 상처 주는 말, 칼로 찌르는 것. 치료하는 말, 지혜로운 말이죠. 15장 1절, 유순한 대답, 분노를 쉬게 해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분노를 쉬게 하는 말. 그래서 유순한 말은 어떤 말이라고 그랬죠? 우리 언어 공부할 때. 우선 유순한 말은 상대방의 말을 공감해주는 말이에요. 화가 나 있을 때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마술의 말, 미안합니다 라는 말. 이런 것들이 바로 분노를 그치게 하는 중요한 유순한 말들이죠. 상대를 존중히 여겨주는 말.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는다.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다. 여기서 온순한 혀는 영어 성경을 보면은 힐링하는 말이에요. 힐링하는. 사람을 치료하는 말은 생명나무.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해요.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장반의 금사관이라. 때에 맞도록 말을 잘하는 말. 이게 참 은쟁반의 금사과 얼마나 멋집니까?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에베소 4장 29절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기분 나쁘게 해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은혜를 끼치게 해라. 듣는 자가 은혜를 끼치게 해요. 어때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은 은혜의 감동을 느끼는 말이 많습니까? 기분 나쁜 말이 많습니까? 어떤 말이 많죠? 보통 일반적으로 들었을 때 내가 기분 좋은 말이 많이 들어요? 아니면 기분 나쁜 말이 많이 들어요? 누구 무엇입니다. 상대성을. 상대성? 네.
자, 좋은 말은 이런 말들이에요. 선한 말,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 낮은 톤으로 하는 말, 정확한 말, 좋은 점, 잘하는 점을 찾아 칭찬해 주는 말, 수고하고 애쓰는 일에 대해 감사하는 말,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는 말,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플리스로 시작해서 덕분에로 끝나는 말, 장점, 재능을 찾아주는 말, 존귀하게 높여주는 말, 나용법의 말, 인정해주는 말,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려주는 말, 희망의 말, 위로와 지지, 격려의 말, 긍정적인 말, 상대방의 약점을 담당해주는 말, 이런 말들은 다 좋은 말들이에요. 은혜로운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비판, 단점 지적 등은 칭찬과 감사를 더 많이 한 후에 해야 하며, 특히 언어폭력은 살인과 같다. 자, 네 번째, 조화 이루기. 대화의 진정한 기술은 조화에 있다. 팽팽한 주장 속에서 얼마만큼 조화 있게 끝낼 수 있는가는 아주 중요하다.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 자기 생각만 주장함으로 인해 위험한 수위까지 올라갈 때가 있다. 대화는 전쟁이 아니다. 이기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 한쪽은 1을 주장하고 한쪽은 10을 주장한다면 꼭 그 둘 중에 하나가 이기려고 하지 말고 1과 10 사이에 많은 수가 있다. 그것을 찾아서 조율할 수 있어야 한다. 1과 10 사이에 있는 걸 찾아내는 생각 방법을 무슨 생각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네, 침묵이 답이다. 전체적 생각 방법이라고 그랬죠. 자, 우리 생각의 방법 한번 쭉 볼까요? 뭐가 있습니까? 우선 전체적 방법, 특히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사용한 방법, 그 다음에 전과, 네, 과거나 현실에 익숙하지 않고 새로운 걸 찾아가는, 그 다음에 유기적,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보는 생각, 그 다음에 다각도, 그 다음에 본질적 질문을 통해서 답을 찾도록 하는 생각 방법. 그 다음에 능동적인 생각 방법. 기계적인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인 생각 방법. 주님이라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주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합적 생각 방법이에요. 통합적 생각 방법. 전과요, 다본능, 영통. 통합적 생각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브레인스토밍, 육색 사고, 그 다음 모자, 그 다음에 게시탈트, 주제 바꾸기,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1과 10을 주장을 한다면 그 사이에 있는 거를 찾아라. 네. 한쪽은 부산으로 놀러 가고, 한쪽은 광주로 놀러 가고 싶어. 휴가 때. 계속 서로 주장해. 나중에 그것 때문에 다 때려치고 가지 말자.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부산으로 가고, 내년은 광주로 가자. 이렇게 타협점을 찾아요. 먼저 광주로 가고, 그다음 부산으로 가자. 아니면은 중간 지점으로 가자. 아니면은 이참에 미국 가자.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서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조화를. 근데 그냥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피드백 방법. 피드백. 자신의 말하는 스타일에 대해 피드백을 받아보는 건 대화법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중요한 부분이다. 대화에는 분명히 듣고 싶은 말이 있고 듣기 싫은 말이 있다. 이것을 서로 안다면 듣기 싫은 말은 조심하게 되고 듣고 싶은 말은 많이 하게 된다. 이것이 성공적인 대화의 길이다. 그러니까 소통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다양하게 소통을 했어요. 능력으로 소통을 하고, 이렇게 대화를 통해 소통을 하고, 희생으로 소통을 하고. 자, 그래서 소통의 능력, 소통의 성품, 소통의 능력을 키워라.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는 존중의 힘이에요. 존중하게 여길 줄 아는 성품은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고
관계를 좋게 하고 삶을 성공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성품이에요.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래서 존중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G7 프로그램 2권인 존귀함의 영역에서 존귀하게 여겨야 될 대상을 9가지 소개하죠. 하나님, 나, 상대방, 환경, 일, 자연 만물, 작은 것, 거룩한 가치와 훈계, 질서 등이에요. 예수님은 아주 작은 것까지도 소중히 여기시고 존중히 여겨요. 그래서 이게 존중히 여긴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능력으로 보지를 않아요. 근데 내가 하는 일, 업무를 존중히 여긴다. 그러면 그 업무는 발전하게끔 돼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존중히 여겨. 그러면 그 사람과 관계는 반드시 좋게 되게 돼 있어요. 네. 내가 하기 싫은 일, 존중히 여기는 훈련을 해요. 그러면 그 일을 아주 재밌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능력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이런 능력을 발전해야 돼요. 수학 잘 푸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수학을 존중히 여기면 잘 풀게 돼 있어요, 당연히. 네. 그래서 존중히 여기는 방법, 여기 12가지. 자, 첫째는 뭡니까? 우리 다 했던 건데. 첫째, 네.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네,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10번째, 11번째, 12번째. 네. 다 외울 수 있죠? 네. 아니, 묻기만 하면 다 침묵을 하네. 다 외울 수 있죠? 네. 이런 건 기본이야, 기본이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요소들을 쭉 해야 실컷 존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겨야 되는데 했더니 아이가 선생님 존중히 여기는 게 뭐예요? 라고 물어. 그러면 그건 몰라도 돼. 이러면 안 되잖아요. 부모 교실을 하는데 존중히 여기라는 말을 했더니 부모가 엄마가 목사님 존중히 여기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머뭇거리면 이제 주제는 있는데 내용이 없으면 그래서 그때 이게 12가지. 첫째, 존귀한 가치 인정하고, 둘째, 감사하고, 셋째, 예의 지키고, 넷째, 인정해주고, 다섯째, 이해하고, 더 연구해서 이해하고, 여섯째, 소중히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중요하게. 일곱째, 칭찬하고 높이고, 또 자랑하고, 여덟째, 아끼고 보호하고, 9번째, 배려, 격려, 기다려주고, 10번째, 재능 개발해주고, 좋은 점을 찾아내주고, 11번째, 성실하게 대하고, 12번째, 올바르게 활용해주고. 네. 그래서 지금 내가 존중하게 여기고 싶은 것이 뭔지, 그거를 여기에다가 적용을 시키면은, 그걸 존중히 여기는 방법들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굉장히 힘들지만은 여기에 맞춰서 한다면은 스스로 가치인식,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도 좋은 점은 분명히 있다. 그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자. 감사하는 거죠. 감사가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일단 사람의 마음의 감정이 변화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자, 그래서 7번째 성품은 존중히 여기기. 그 다음에 8번째 성품은 마음 비우기예요. 마음 비우기. 목표라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욕심을 내려놓는 것도 중요해요. 능력 키우기. 아름다운 욕구는 키워가야지만 잘못된 욕심은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행복의 비결을 말씀해 주신 첫 번째 내용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었어요. 마음을 채우는 게 아니라 비우는 것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헛된 욕심의 위험성을 다음과 같이 말씀해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추락하고 실패하고 있습니까? 정말 얻고자 한다면 먼저 마음을 비우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마음을 비워라. 그러면 더 큰 것을 얻는다. 욕심을 버리면 사람을 얻어요. 사람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창세기 1장 27절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인간의 내면의 세계 속에는 5가지 성품이 있고 그 중심부에는 다 하나님이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인간은 원래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집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셔야 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영원성, 천국이 안에 들어있어야 돼요. 그런데 범죄한 다음에 인간 속에는 하나님, 천국은 다 밖으로 밀려났고 세상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분쟁하고 이것 때문에 서로 증오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것 때문에 이걸 밖으로 내보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버리면 마음을 비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원래대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비우면 천국이 자리 잡고 하나님이 자리 잡아요. 그리고 사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재물의 욕심, 명예의 욕심, 권력의 욕심, 소유의 욕심, 이기주의적인 욕심, 어리석은 꿈에 대한 욕심.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이런 욕심 때문에 많은 문제점들이 일어나고 앉고 있어요. 이제 내려놔야 될 시기에 못 내려놓고 그걸 붙들고 자기 소유로 이제 만들려고 하는 데서 수많은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버리기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도는 버리기 위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이게.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유혹, 그 다음에 자기 명예에 대한 유혹, 부귀와 영화에 대한 유혹. 우리는 이제 이거를 얻으려고 기도를 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걸 버리려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걸 버려야 천국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버리지 못하면 천국 운동을 못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많은 문제는 우리 목회자들의 자기 권리를 찾아야 되고 또 때로는 너무 과도한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데서 결국은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좀 희생적이다 보면은 문제될 게 없어요, 이게.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정말로 채워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는 영적인 것이 채워지도록 기도해야 되고 육적인 거는 채워지기보다는 때로는 버리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때로는. 네. 주님처럼 버리기 위해서 기도해보라. 얻으려고 기도하면 불평, 불만만 많아지고 원망만 나오고 버리면 얻어져요. 비우면 채워집니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지죠. 비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비우면 평안해지고 비우면 걱정거리가 없어져 버리고 비우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비우면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고 비우면 여유가 생겨요. 말에 관계에 여유가 생깁니다. 비우면 사람들이 존경을 해요.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됩니다. 비우면 행복을 얻게 돼요. 비우면 청결해지고 비우면 담대해지고 비우면 자신감이 생기고 비우면 죄를 덜 지어 비우면 싸울 일이 없어져 비우면 고민할 일도 없어지고 비우면 총명이 생겨요. 비우면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사람들이 가까이 하려고 하고 비우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어요. 비우면 더 큰 것들이 채워져요. 천국이에요. 행복이고 인생의 성공이고 이게 참된 리더십이에요. 이게 컵의 원리예요. 특히 독을 담고 있으면 안 돼요. 속에 있는 독, 분노 이런 거 담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야 좋은 것들이 채워집니다. 속을 비워야 돼요. 그리고 좋은 것들을 채워야 합니다. 네. 우리 몸의 구조가 그렇잖아요. 음식도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밖으로 나가 비워야지. 세상에서 가장 행복이 뭡니까? 잘 먹을 수 있고 잘 쌀 수 있는 게 이게 보통 큰 축복이 아니에요. 젊었을 땐 그런 거 잘 모르는데 나이 들어가면서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막 이러면은 이게 인간이 딴 게 복이 아니야. 이빨 좋아가지고 잘 씹는 게 복이고, 먹으면 들어가서 소화 잘 되는 게 복이고, 소화 잘 되면 그 다음에 소대변 잘 보는 게 복이고. 네. 어떤 사람이 행복이라는 건 평범함 속에 있습니다 그러는데, 평범한 걸 우리는 행복으로 잘 못 느껴요. 근데 나중에 평범함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 아, 그냥 평상시에 잘 먹고 잘 자고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지 그런 걸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음을 비워라. 그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채우는 것만 하다 보면은, 올라가는 것만 하다 보면 나중에 그게 불행이 돼요. 내려올 줄도 알아야 돼요. 내려올 줄도 알아야 돼요. 요즘에 우리 박항서 감독이 얼마나 참 우리 한국 국민들을 흐뭇하게 해주고 베트남을 참 흐뭇하게 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 양반이 좋은 말 했어요. 인기는 연기와 같다. 네. 그 양반이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냥 겉으로 보면은 고구마 장사 아저씨 같은데. 겉으로 보면 뭐, 그냥 찐빵 장사 아저씨 같은데. 예, 그래서, 예? 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박항서 감독이 오늘의 결과는 하늘에서 그냥 떨어진 게 아니다. 이 사람이 그런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 어쨌든 간에, 어느 땐가 되면 또, 이제 지금의 그런 환대가 이제 그만두라고 할 때가 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아무리 그쪽에서 실력이 크다 한들, 나중에 더 큰 무대에서 더 강한 사람들하고 부딪히다 보면 질 때도 있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기는 훈련만 하면 안 돼, 이게. 이 지는 훈련을 더 잘해야 돼. 지는 훈련. 그 다음에 이제 독립성이에요, 독립성. 지난번에 어떤 엄마가, 아이가 엄마한테는 가까이 안 하는데, 이렇게 남의 집에 가고, 친척 집에 가고 그러면 너무 막 잊어버릴 정도로 잘 논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큰일 났다고 걱정을 해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엄마가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어떻게? 엄마가 잘 안 해주는 자, 이쪽은 존중히 여겨야 된다. 이쪽은. 엄마가 지금 잘못하고 있으니까 뭔가 바꿔야 되겠죠. 엄마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라이프 스타일을 아예 바꿔줘야 네. 자, 또. 먼저 존중을 해도 외기 자체에 대해서 네. 자, 여러분, 아이가 엄마하고 잘 떨어져서 밖에 나가서 남의 집에 가 잘 놀고 하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래서 엄마한테요. 그거 절대 고민할 일이 아니고 그거 아주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네. 아이가 독립을 잘 못해가지고 애를 먹는데 나중에 커서도 독립 못하는데 벌써 어려서부터 독립정신이 그렇게 강한데 얼마나 좋아요. 그랬더니 이제 좀 안심을 하는 것 같아.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돼요. 거기서 끝나버리면. 그럼 이제 뭘 조언을 해주면 좋을까요? 놀 때, 그 집에 가서 놀 때, 노는 방법을. 네.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해줘야 돼. 두 가지. 첫째는, 거기 가서 뭘 했는지, 거기 가서 어떻게 놀았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어 라고 해서 일단은 어디에 가서 있는지보다도 거기 가서 뭐를 하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방향성을 바르게 이끌어 줄 수 있는 대화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엄마도 이 아이하고 가까이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해줘야죠. 엄마도 아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싶고 한데 그렇게 어떻게 언제 할 수 있을까? 예, 이런 거예요. 그래서 며칠 그렇게 했는데 그 아이가 독립성과 함께 요즘은 엄마 그러면서 자기한테 너무 가까이 오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독립성을 존중히 여기면서 중요한 거는 독립해 있지만 독립한 상태에서 나쁜 짓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고 있는지
거기에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내가 있는 곳에서 점점 커지면 어떤 영향력을 끼쳐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나눠주는 것이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러면서도 맨날 밖으로만 돌고 집에 와서 엄마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도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시간 좀 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하다 보면은 가까워지면서도 독립성을 깨뜨리지 않는 이런 부분. 그런 애들을 이제 그건 안 돼, 그건 나쁜 거야 해서 안으로만 엄마한테만 계속 이제 하다 보면 나중에 독립성을 잃어버려요. 이게 독립성이 잃어버리면 잘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분리 장애를 겪어요. 나중에 분리가 안 돼, 분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도 또 독립성을 존중해주면서도 가족 간의 소통의 관계가 돼야 되겠죠. 소통의 관계. 그래서 이런 면들을 다 잘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독립성 키우기. 지난날에는 싫든 좋든 독립성이 강하게 키워졌어요. 가난하니까 먹고 살기 위해 부모 집에서 강제로 떠나기도 했고, 때로는 스스로 성공하기에 독립하기도 했고, 때로는 서로 각자의 일에 바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한 집에 살면서도 너는 너, 나는 나로 살면서 각자의 삶이 독립되어 있었어요. 독립은 자신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사회의 적응력을 강화시켜줍니다. 안타깝게도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독립성이 약해져 있죠. 어떤 자녀는 성인이 되어도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부모가 자녀로부터 독립하지 못하므로 서로가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빈둥지 증후군을 앓는 거죠. 그런가 하면 아내나 남편이 너무 상대방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므로 서로 고통을 줘요. 그 독립성을 키워야 됩니다. 인생은 어차피 혼자 와서 자기의 삶을 살다가 혼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큰 지붕 밑에서 하나고, 안에서는 때로는 서로 각자의 독립적인 이런 삶에 대한 부분이 필요해요. 이게 상대방에 대한 절대적 의존도와 종속된 삶에서 자기의 삶으로 독립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상대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흔들리고 상처받고, 그 사람의 행동 때문에 분노하고 좌절하고, 그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등의 삶은 자기의 삶이 없는 거다. 결국 그 상대방 때문에 자기의 삶이 사라지고 망가지게 된다. 이 같은 삶의 자세와 모습에서 독립하여 자기 삶을 만들어 가야 한다. 인간은 처음부터 독립된 존재다. 독립된 존재가 세상에와 함께 살아가면서 누군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다. 문제는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독립성을 점점 상실하게 돼요. 의존도가 큰 대상일수록 아픈 마음을 더 많이 받고, 의존도가 높아지는 만큼 행복감과 만족감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서운함, 속상함 등이 더 커져요. 이게 그럴 수 있지 뭐, 바쁘니까 그럴 수 있어. 그러면 독립적인 마음이 강해진 거예요. 근데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내가 전화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내가 부르면 냉큼 달려와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도 자기 역할을, 일을 잘 못해요. 예. 조금 뭐 하면 전화 오지, 왜 안 오냐고 그러지, 왜 빨리빨리 안 오냐고 그러지, 막 이래버리면. 그러니까 이런 데서 한쪽도 힘들고 또 상대방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독립적인 그런 생각들, 이제 활동, 취미생활, 그래서 경계선,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실제로 이런 것 때문에 아주 힘들어하는 그런 부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상담을 하면 내가 항상 독립을 해라. 독립. 그래서 마음을 독립해서 그 사람대로 자기를 열심히 하게끔 하고, 당신은 당신의 좋아하는 일, 기뻐하는 일, 장점을 찾아서 개발하는 일, 이걸 열심히 해라. 그러면서 서로 상대방의 일을 도와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오로지 상대방이 나의 모든 것이 돼. 그러면은 이게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서운하게 들리고, 행동 하나 하는 것도 기분 나쁘게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상담할 때 이제 어떤 사람은 이런 독립성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관계는 서로 돕고 함께 살아가지만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 부모, 자녀나 부부관계 등 상대방의 종속된 삶은 아픈 마음을 만들게 돼요. 자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자기 삶이 없는 부모는 자녀에게 상처를 많이 줘요. 모든 것이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기쁘고 즐겁고 막 항상 이게 되니까, 자녀는 대수롭지 않게 바빠가지고 한마디 톡 해놓은 게 부모한테는 그게 그냥 또 못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기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행복하기보다는 서로에게 상처를 많이 주고 얽어매게 됩니다. 서로 사랑할수록 독립성을 존중해야 하고 스스로도 독립성을 키워가야 돼요. 그래야 서로의 삶을 살면서 배려하고 사랑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독립해야 자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독립해야 자기 재능을 개발해서 자기 삶을 살게 돼요.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 베델에서 자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는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었고 이삭의 하나님을 믿었지 자기 하나님 못 만났어. 그런데 아버지 집을 딱 떠나면서 베델에서 이제 자기 하나님 만난 거죠, 이게. 요셉 역시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아닌 자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자기 재능을 개발해서 위대한 성공자가 될 수 있었어요. 독립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자, 독립성을 가져야 할 부분들이 있으면 정리해보자.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스스로 해야 될 일들을 정리해보고 실천해보자. 독립성에 상대방의 독립성을 인정해야 할 부분들을 정리해보자. 네. 자, 10번째입니다. 이제 따로 성품 공부를 할 때는 이런 숙제들을 다 이제 정리해서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온유, 이제 10번째는 온유함이에요. 온유의 반대는 뭐예요? 분노, 싸나움, 이런 거예요. 온유는 예수님의 대표적 성품이에요. 주님은 이 성품을 배우라고 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사용하신 이유 역시 그의 온유함 때문이었다. 온유함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성품이다. 그리고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는 성품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누릴 팔복에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고 했어요. 성공한다는 거죠. 온유한 자가. 온유한 자는 얻는 것이 많고 분노는 잃는 것이 많아요. 온유란 뭔가? 따뜻할 온, 네, 부드러울 유, 따뜻하고 온화하고 순수하고 부드럽고 약하고 사랑하고. 자, 영어로는 meek, 온순한 유화한 양처럼 순한 젠틀리스, 온화한 상냥한 부드러운 완만한 고상한 온순한 얌전한. 위의 의미들을 정리해보면 온유는 4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따뜻하다, 순수하다, 부드럽다, 약하다. 온유는 따뜻함이에요. 따뜻해야 한다. 따뜻한 곳에서 새 생명이 움튼다. 그 사람 속에 있는 능력이 싹트고 나올 수 있다. 대화가 될 수 있다. 안정감을 갖는다. 싸나운 사람한테는 말 걸기도 어렵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싸나운 사람이 있으면은 가정은 항상 긴장이 흘러요, 이게. 그래서 웃고 막 떠들고 이런 것보다는 항상 조용히 해. 항상 긴장감이 흘러요. 그런 속에서는 소통의 벽이 생겨요. 그리고 창의력이 약해져요. 창의력은 자기 의견을 항상 장당하게 말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창의력이 깊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 평안함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겨울철에도 보면은 봄 되면은 양지 쪽에 있는 데서 싹이 먼저 나지 음지 쪽에 있는 데서 싹이 먼저 나지 않아요. 따뜻한 데서 싹이 나오는 거예요. 따뜻함은 생명의 기본입니다. 온유는 순수해요. 섞인 것이 없어요. 진리는 깨끗한 것. 이 속에서 강함이 나오는 거예요. 온유함이 무조건 약한 것만이 아니에요. 온유는 엄청나게 강해요. 절대로 이건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강함이 나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순수함. 온유는 부드러움이에요. 부드러움은 용납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꽃꽂이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꽂을 수 있는 오아시스예요. 오아시스는 꽂는 대로 쑥쑥 받아들여요. 이게 부드러움이에요. 꽃꽂이와 꽃꽂이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네, 꽃꽂이와 꽃꽂이의 차이점. 네. 꽃꽂이는 꺾어다가 갖다가 꽂는 거고, 꽃꽂이는 조화를 맞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꽃꽂이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꽃꽂이는 누구나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하냐면 오아시스가 쿡 찌르면 그대로 아멘 하고 다 받아줘요. 엉뚱한 놈이 들어와도 그렇고 다. 이게 부드러움이에요. 온유는 포용하고 용납하는 것이다. 예수는 온유한 분이죠. 그분 앞에 서면 새로운 생명의 싹이 나옵니다. 그분은 용납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앞에는 따뜻함이 있어요. 그래서 생명이 움트는 것이고 열매를 맺어요. 그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가 만일 그의 힘으로 세상을 지배했다면 당시에는 굴복했겠지만 사람의 마음은 얻지 못했을 것이다. 오늘날 온 세계가 그를 따르는 이유는 그가 온유하심으로 다가오셨기 때문이다. 그의 사역, 그의 삶 전체는 온유가 뭔지를 보여준 삶이다. 모세는 온유함을 만들기 위해서 40년을 훈련을 했어요. 부드러운 사람, 온유한 사람, 따뜻한 사람, 용납하는 여유가 있는 사람을 싫어한 사람 없죠. 심지어 원수까지라도. 온유는 원수를 만들지 않지만 분노하고 폭력적인 사람은 원수를 많이 만들어요. 온유는 약한 것 같지만 강한 겁니다. 이솝 이야기, 해와 바람에 나오는 이야기죠. 결국 이 신사의 웃도리를, 코트를, 노인의 외투를 벗긴 것은 뭐예요? 바람이 아니고 햇빛이에요. 따뜻함이에요. 분노하고 성난 목소리가 마음을 여는 게 아니라 친절, 사랑, 칭찬의 목소리가 사람의 마음을 열게 돼요. 강한 비판보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 좋은 거죠. 링컨의 명언, 한 갤런의 물보다 한 방울의 꿀을 쓰는 것이 더 많은 파리를 잡을 수 있다. 링컨은 자기를 비판하고 괴롭히는 반대파들을 적극적으로 포용하여 중직을 맡겼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패배가 아니라 진정한 승리의 비결이다. 온유는 약한 것 같지만 강하다. 자기가 약하다는 것을 아는 자는 다른 사람과 협력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그래서 결국은 더 큰 강인한 힘을 갖게 돼요. 온유함 속에는 스마일이 있습니다. 웃음은 기적을 낳는다. 웃지 않는 사람은 100만 달러의 돈을 은행에 예금해 놓고도 활용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우리가 웃으면 상대방도 웃는다. 유명한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해 벌어진 입에 비관이 없고 꾹 담은 입에 낙관이 없다고 말했다. 상대방을 칭찬한 다음 웃어라. 찬사 효과가 몇 배 더해질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부탁한 다음에 웃어라. 상대방은 당신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는 기분이 들 거다. 다른 사람의 부탁을 들어줄 때 웃어라. 상대방의 고마움은 배가 될 거다. 인상 쓰면서 주는 것보다 웃으면서 주는 게 감동이 배가 된다.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할 때 웃어라. 웃음은 말의 가시를 제거해 준다. 무슨 말을 하든 웃어라. 그러면 상대방은 당신의 말뜻을 올바르게 받아들인다. 초면인 사람에게 웃음을 보내라. 그는 당신을 오래된 친구처럼 느낄 거다.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 해도 사지 못할 웃음을 당신은 그저 마음속에서 꺼내어 사용하기만 하면 된다. 웃음은 습관적이어서 웃을수록 더욱 웃고 싶은 기분이 생겨난다. 웃음은 최고의 명약이다라는 말이 있다.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의 한 연구에 의하면 웃음은 심장을 마사지해서 혈액순환을 자극하고 숨쉬기를 편하게 해준다고 한다. 흥미로운 것은 어린아이들은 하루에 450번까지 웃는 반면 어른들은 하루 평균 15번밖에 웃지 않는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고혈압, 편두통, 외궤양 등이 없는지도 모른다. 일본의 요시코라는 사람은 유머 경영의 대가라 불린다. 그는 유머를 기업 경영에 도입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유머를 기업 경영에 도입한 회사는 그렇지 않은 회사에 비해 생산성이 40%에서 300%까지 높아졌다. 12년 동안 기네스북의 세계 넘버원 세일 지문으로 조지라드는 세일직에 살아있는 전설이다. 15년간 13,001대의 자동차를 판 그는 자신의 판매 비법은 유머와 웃음 전략이었다고 고백한다. 그는 인간에게 얼굴이 있는 이유는 먹기 위해서도 세수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오직 웃기 위해서라고 말할 정도로 웃음 예찾는 자다. 재밌는 이야기예요. 인간에게 얼굴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얼굴이 있는 이유는 웃기 위해서다. 네. 자, 5초 동안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사모님이 제일 잘 웃네. 네. 자, 그래서 웃는 것, 하나님의 속성은 웃음이에요.
에덴의 뜻도 기쁨이에요. 기독교는 잃어버린 웃음, 기쁨을 다시 찾아내는 종교다. 천국은 기쁨이 있는 곳이다.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했다. 훌륭한 유머는 마음과 몸을 건강해주는 강장제이며 불안과 절망을 치료해주는 최고의 해독제다. 내가 하는 것은 오직 용감하게 행동하고 많이 웃어야 한다는 것이다. 온유함은 소중한 재산이다. 자신을 더욱 온유하게 키워가라. 온유한 자는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다. 주님은 땅을 기업으로 얻으려고 말씀했다. 평안을 얻고 존경을 얻고 사람을 얻고 하는 일에 복을 받고 궁극적으로 하늘의 상과 기업을 받는다. 예수님도 그러하셨다. 온유함으로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았다. 요셉도 온유함으로 큰 것들을 얻었다. 그가 만약 분노하고 원수를 갚는 일을 했다면 그는 모든 걸 잃어버렸을 것이다. 온유는 모든 것을 얻는 비결이다. 이걸 위해서 마음을 비우는 것이 중요하고 더 큰 목표를 갖는 게 중요하다. 반대로 분노와 싸나움은 잃어버리는 게 많다. 그래서 성경은 분노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분노를 안고 사는 사람과는 동행하지 말라고 당부를 한다. 잠언 29장 11절 어리석은 자는 자기 노를 다 드러내도 지혜로운 자는 그걸 억제하느니라. 12장 16절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 사도 바울은 분노를 해도 해를 넘기지 말라고 한다. 에베소 4장 26절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의 틈을 주지 마라. 성경은 노를 품은 자와 사귀지 말라고 경계한다. 그만큼 분노는 위험하다. 잠언 22장 24절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 분노는 전두엽을 축소시키고 결국 치매를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예. 자, 본장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부드러운 성품. 네. 본장에서 소개한 5가지 성품은 뭐예요? 첫째, 소통. 둘째, 존중. 세 번째, 마음 비우고. 네 번째, 네. 그 다음에 5번째, 네. 자, 온유함. 자, 그리고 과제입니다. 예, 3번. 이 중에서 내가 지키고 있는 성품은 뭐고 부족한 부분은 어느 성품인가? 이 5가지 중에서 내가 특별히 나한테 잘 활용되고 있는 성품 뭐죠? 부족한 성품. 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제. 외치기. 시작. 네, 성품 및 실행 일지 만들기. 성품 교체 훈련하기. 본장에 소개하는 5가지 성품을 하루에 1가지씩 실천해보고 결과를 나눠보자. 월요일 날은 소통의 능력 사용하기. 화요일 날은 존중하기. 수요일 날은 마음 비워보기. 목요일 날은 독립성 키우기. 금요일 날은 온유함 활용하기. 토요일 날은 종합적 훈련. 네. 자, 오전 공부는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